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저희들을 또 신령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심령의 신령한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강으로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버지 노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맞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이 주셔서 이 말씀을 흘려 떠내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으로 심령의 영혼의 오롯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영상으로 함께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운동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전국에 있는 자들, 전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또 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듭난다 하는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만 이게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로만 생각하고 자기 체험으로 생각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게 한 번 난 겁니다. 육신으로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말을 말하는데 영으로 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육체로 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그 끝을 내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다시 이제 시한다. 그게 영이 살고 시한다. 영이 살고 그 다음에 혼이 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그냥 교리나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 혼, 몸이 있는데 우리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게 이제 그 옛사람을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영. 영은 근데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가 오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이야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은혜 받는 건 영이 받는 거거든요.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영혼은 날 수가 없어요. 침례로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무리로 오를 때 이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영부터 시작하는 거야. 영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사느냐. 과거에는 육이 먼저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옛 사람을 이제 장사 지냈고 이제 영이 사는 일을 영부터.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항상 지금 여러분 육신이 배고픈 줄 알죠? 육신의 어떤 영광을 생각해서 자꾸 그래서 육신이 재물도 얻고 싶어하고 권세도 얻고 싶어하고 영광도 보고 싶어한다. 명예도 얻고 싶어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우리가 대통령들 쭉 있었지만은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는 생길 수 있어도 민주주의는 가망도 없어요. 정말 잘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욕바가지 먹는단 말이야. 욕 안 먹는 대통령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면 아주 욕바가지 먹기로 작정하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욕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욕 안 먹는 사람 없다고요. 자기가 또 대통령 되면 누구든지 나는 욕 안 먹는 대통령 되리라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누가 그렇게 줬나? 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인간이 바라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영광이
꽃만도 못하다는 거야. 꽃만도 못하다고 그런다. 금방 지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삽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늘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큰 집도 짓고 아주 그냥 완전부터 대문도 어마어마하게 남대문 마냥 크게 해놓고 아주 엄청나게 하고 살지만 그렇게 쳐놓고 일생도 고생해놓고 2, 3년 후에 또 죽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다음 사람이 또 얼마 동안 살듯이 살다가 또 사업한다 해서 그것도 담보했다가 또 부도 나가지고 홀랑 까먹고. 그러니까 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주 수명이 짧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도 그렇죠. 내가 욕하는 사람들과 맞대고 싸울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이 왜 목사님 이상하다. 아니 자기가 뭐 떳떳하면 막 밭에 싸우고 막 그냥 하면 되는데 성경이 무상하니 로마서 12장 11절에 늘 나는 일편에 그 생각하는 거야. 사랑한 자들아 네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농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원수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인간이 원수 갚는다면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 원수 갚는 또 갚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이 또 그 아버지 원수 갚는다 또 갚습니다. 전부가 원수가 원수 갚고 원수가 원수 갚으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는 거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너희는 축복을 하시니까 축복을 해주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 내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던 거지.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소망이나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은혜 받다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서 시험이 들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합니다. 벌써 거기서도 불신앙이든 영원토록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하시고 내 계명을 지키면 영원토록 내가 그와 함께한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날 버리시니다. 이렇게 순간에 헛된 말을 한다. 버리셨다고 하면은 그 장사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리시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하나님 날 버리시니다. 그렇게 상황에서 온 말에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 받는다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 받는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물 받고 내 말로 정죄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물 받고 내 말로 정죄받는다 하고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하나님 날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달라고 그렇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떨어지도록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지만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는가?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고 십자를 지라 가신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뺏기세요. 우리가요 봄 채소 심으면 봄이 언제가 봄입니까? 3월부터 5월까지 봄이에요. 그러니까 그 봄을 3월에 심은 것이 2월에도 4월에도 싹이 나올 수 있고 5월에도 싹이 나올 수 있다. 그 봄 채소는 봄에 뜯는데 하루에 일시에 하루에 다 뜯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뜯는 거죠. 또 여름 곡식도 여름에 보리 같은 거, 밀 같은 거 나오는데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그냥 타작을 하게 되고, 그죠? 가을 것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찍 추수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고, 더 늦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러나 분명히 봄 채소는 봄에 다 끝이 나고, 여름 곡식은 여름에 다 끝이 나고, 가을 곡식은 가을에 다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먼저 안 해주나이까? 하지만은, 먼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나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있다. 너 채소가 나자마자 뜯어먹으냐? 더 있어. 잎사귀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만큼 잎사귀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밥 가는 자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날 버리셨다.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있다가 3번이나 있다가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하고 맡겨버리듯 아버지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시는 것과 이루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과 다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내가 구했지만은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다 있사옵나이다. 권리가 그분에게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권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왜 저 사람 되는데 안 돼? 요새 경기가 좋다면 좋은데 다른 사람 되는데 왜 난 경기 나쁘냐? 여러 가지 이렇게 불만을 많은데 그게 신앙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미신하듯이 기복신앙. 신앙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기복으로 삼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 옛날에 그 네피림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라고?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 육체는 죽기로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 죽는 숨이 끊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다 죽습니다.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좀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그렇게 꼭 하려고 그래요. 꼭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 날짜는 정할 거예요. 내가 장례식을 미리 해야 되겠다. 나 죽은 다음에 와서 새 사람들 다 자기 초상이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시첩이다 저러고 무슨 소리야. 그 절 받기를 해요. 뭐 떡 차려서 먹기를 해요.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가 죽어서 장례식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도 가난하게 살고 동생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들도 있고 자기도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장식 어떻게 할까? 예,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얘기를 한다. 그럼 돌아가시지 말해야죠. 글쎄 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나도 내 장례식을 내가 미리 보고 싶다, 이거야. 아니, 정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동양 역사에 아주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살았을 때 죽어서 조문한다고 와서 죽은 자에게 와 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들한테 어떤 울고 나서 예, 같이 들어가서 어르신네가 누구시죠? 이렇게 물으면 그 상주가 물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냐고. 그냥 그거 끝나보니까 뭐예요? 본인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미리 한 주간 동안 난 7장 아니라 한 11장으로 내가 살았을 때 마지막 환송 인사하고 가라는 게요. 예. 죽어서 봉투 넣어주면 죽은 사람이 그 봉투 가져갑니까? 살았을 때 갖다 줘. 다 모았다가 내가 마지막에 내가 이러다가 장학금 한다든지 어떤 구제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젠 숨만 끊어지는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쓸쓸할까.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 소망이 충만한 난 죽음에 대한 내가 늘 얘기할 때 어쩌면 목사님 자꾸 죽는다는 말씀 하시니까 참 듣기가 민망하다고.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아주 왜 이것은 내가 이 시궁장에서 이러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예, 흑암에서 있다가 빛으로 나온 것인데요. 예, 웅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한다. 그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지금은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 딱 내리면 또 화장해서 그만이야. 그때 간단하고 그 전에 행사라서 죽은 사람들이라서 아이고 그만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하나 그래 예 집사님 예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것을 뒤따라서 참 교회에서 일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다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고 애들에게도 자 이러지 죽은 다음에 아이고 부려져서 용서해 주소 그 소리 하고 살았을 때 용서할 걸 다 하고 살았을 축복해 주고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구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협조해 줘요. 그래서 꽃 죽은 다음에 꽃 갖다 놓아요. 살았을 때 꽃다발을 주든지 꽃다발보다 현찰을 주든지 차라리 뭔가 실리 있게 해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즐거워야 되거든. 저는 그 죽었다면 이젠 드디어 숨을 거두셨구나. 야 그래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은 슬프지도 않고 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슬플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준비된 순서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 잔치는 그 전에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장례식이라고 하기가 뭐고 그냥 환송식이나 뭐 할 때 그때 미리 와서 옷 잘 입고 와서 절었어요. 절하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동안 평생을 수고하셨으니 안에 가세요. 그럼 나도 거기다 부탁하고 교회 줄을 해서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잘 하고 오세요.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고. 목사님 장신 돌아가셨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환송식을 한다고 지금. 아마 그러면 나중 그것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추상집에 가면 아주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중 춘다는 영안실 앞에서 며칠 후 그렇게 하는 것보단 말이야. 우리 배려하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그 내가 해놓았던 그 모든 기념품들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설교 나오고 또 해도 듣고 내 또 마지막 얘기도 듣고 미래 여자야. 미래 죽은 시체 놓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은 거 거기 가서 꽃받치고 여러분 거기 어떤 사람 나는 거기 서서 이렇게 해도 난 그 사람을 그냥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그저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축복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산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마 힘들 겁니다. 예? 그 어떤 사람 거기다 또 완전 천지창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다 있는 거니까. 죽음이 여러분 두렵다고 하는 거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한 번 죽어서 정하신 것이요. 근데 아담 이후부터는 그 후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의 죽음은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육신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심판받아요?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반드시 죽고 영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육신이 죽지 않게 하가 아니야. 뭐 받지 않게 하려고? 육신이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영이나 영이 심판받잖아요. 심판받으면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니라. 이미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 존재니까 그러면 이것은 귀신이 죽은 영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주고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하는 말을 잘 육신이 그래서 육신은 하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 영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치고선 장례 치른다니까 육신이 죽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육신 안 죽어요. 여러분 목소리 들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었을까? 안 죽어요. 우리 영이 죽은 것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침례도 옛사람 정욕의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침입받고 나서도 혈기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고 하니까 예, 그 의식이구나. 그래서 침례를 의식으로 생각한다 이게야. 침례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침례를 통해서 내 영이 죽어야 할 것이라면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으면은 내 때를 만나서 죽으면 지옥 가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내 때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에게 편승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예수 말미암아 내 죽은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이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내 때가 내게 주어진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지옥 안 갑니다. 영이 지옥 간다 해요. 그러나 영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리스도에게 우리 연합함으로써 내 영이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사셨거든요. 사시게 어떻게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넘어서 8장 11절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로 올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이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영적인 일이니까 육체의 체험보다도 더 육체의 밥 한 그릇 먹고 맛있다 배부르다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체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먹는 밥 먹는 것은 한나절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며칠 가고 몇십 년 갑니까? 그러나 침례는 단 한 번 없어 영원히 기념할 수,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육신의 체험보다도 더 완전한 건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한 체험을, 그걸 못 받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귀가 열어서 알아들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하구만. 더럽게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답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그렇지. 육신이 죽는 것은 막으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 죽어요? 그렇지. 육신이야. 어려서 죽든 죽든 괜찮아. 근데 후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된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 예수를 주셔서 살리시느라는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 침례가 자꾸 육신이 물에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목사들이 가르칠 때 육신의 정욕이 죽고 하니까 육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영이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딱 죽어요. 미리 죽어버려. 미리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요. 살아났다요. 심판을 받아. 난 거듭났다요. 난 심판하면 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영은 죽지 않는다. 다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영은 죽지 않는다. 바로 내 영은 죽지 않는다. 난 내 영은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심판받지 않는다. 보증이 있어야 된다요. 심판받는 표가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의 표라 이거지. 그 진리를 몰라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성경에 침례를 구원의 표,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 지에서 구원이라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한 끼 밥을 먹고 배부르다, 맛있다 느끼는 거예요. 억만배 영원히 느끼는 겁니다. 영원한 체험입니다. 영이 체험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감각도 없거든. 영이 보이지도 않고 영을 무시하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글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영혼 얘기도 덜어 쓰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알 때부터 영혼, 그냥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람은 바로 이 삶을 한 번 정도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죠. 이 말을 참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 육체가 죽은 것은 이미 흙으로 돌아가야지만은 영은 하늘에서 왔던 것 때문에 하늘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심판을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 받는 거라 이게. 예수가 심판 받으셨어요. 심판 받고 죽으셨어요. 그 연합에서 함께 죽은 그런 확실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걸 포기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니까. 한번 시험 들면요 정말 그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시험 한번 들면은 어떻게 희망이 없어. 돌이킬 희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버려도 예수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부인하지 말아야 안 된다. 부인하지 말라거든. 그가 구원하신 구원의 표를 무시하지 말라. 구원의 표를 부인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미라리의 땅에 떨어지면은 썩죠. 썩어야 되죠. 그러면 싹이 나서 그다음에 이런 이삭이 나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그 미랄이 하나 떨어져 이미 죽어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 죽지 썩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는 거니까 죽어서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 그게 열매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정말 결실이어야 돼. 최소한도 30배, 가장 적은 30배의 결실이라도 하자. 그러면 농촌에서요, 그 정도 이삭이 좋지 않으면 그냥 갈아버리고 말아요. 최소한도 다시 쟁기로 갈아버리지 않도록 30배의 그저 30배의 결실은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광 받으소 하면서도 영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영광이라 한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을 영광이라 한다. 하나님이 추수하실 수 없으면, 받으실 수 없으면 아무도 양을 넣으면 양털이 나와야 되고 젖이 나와야 되고 그 주인이 젖을 먹어야 되고 양털을 수입해야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를 이것을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예, 그렇게 의롭다 한다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받으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 말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이에요. 정말 물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감각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물인데 분명히 하지만은 누가 침례 주신다고요? 허허 지금 뭐 얘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서 분명히 물은 물이에요. 그건 그냥 물이에요. 물. 금물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 물로 지내주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각으로 부인할 수 없잖아요. 물은 우리가 하나의 물리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에 대한 물로 받았다 하는 그 물에서 침례받았다. 분명히 증거 있잖아요. 그냥 죽었고 근데 거기서 물로만 아니라 뭐로 받았어요? 그 성령인가? 물은 우리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건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하나의 보증일 뿐이에요. 뭐라 했다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게 침례를 말하면 침례는 분명히 우리가 물이 가서 옵니다. 침례탕에 이게 채워진 물이 가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고 몸으로 만졌고 체감 느꼈어요. 역사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제가 물속에 들었다 않다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다시 물이 또 들어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라요. 오늘 침례에 대해서 등한히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지금 1분 동안만 얘기해요.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요. 예. 집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더 얘기 아주 금방, 그렇게 금방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천재들만 모였네. 몇 마디로 그냥 다 통하네, 그냥. 자, 그러니까 미랄이 죽었다가 결실해야 수확이 있는 것처럼 수확이 있어야 영광 받으신다 이거지. 그것을 의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령해서 따르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순종이라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이제 또 사제 지난번에 봤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 로마서 6장만 봅시다. 15절부터 23절까지 잘 보세요. 자, 읽으세요.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이 내용에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그 아주 분명하게 순종의 종으로서만 의에 이른다고 찍었다. 그 다음에 7절 11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 이게 아주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1장 동화서 1장 동화서 1장 17절 봅시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믿음만이 의가 나타난다. 믿음은 우리 신념이 아니라 신념은 계시받은 것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니까. 종교랑 또 인간들의 의지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는 계명이에요. 예수는 영생이시다예요. 영생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내 명령이 영생이다.
영생은 명령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 바로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계시된 그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야 믿습니다. 야 어디 이러나 야 믿습니다. 야 어떤 내가 그 전에 집회 가서 밥을 했는데 그 밥도요 이제 햇살밥에서 참 해줘서 근데 그걸 이제 또 강사님에게 든다고 위껏 그냥 김이 부릉부릉 나는 거 위껏 밥을 해서 떠서 딱 주거든. 그래서 숯을 딱 담으면 아주 그 이빨레가 부러진 적도 있어요. 예. 왜냐면 막 보글보글 끓을 때 돌이 막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절대로 시아버지 밥은 먼저 푸지 않고 다 젖혀놓고 그 다음부터 푸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며느리가 잘한답시고 시아버지에게 참 건달지 말고 아무도 건달지 말고 그래서 다 물고 그냥 모래만 싹 퍼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거 먹고 어두득 가지 이빨 힘도 없는데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며느라 이렇다 이래.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어요. 자, 우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또 이러세요. 동호서 4장 한번 봅시다. 동호서 4장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 집을 보내고 친척을 떠나서 다 나오라 하죠. 예. 근데 그 사실은 어려운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누이가 시집 갈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막내 딸이니까 근데 저렇게 했는데 마당까지 이렇게 나오더니 거기까지 웃어가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하더니 가마가 저기 내려가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쭉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야간에서 우는 걸 본 적은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막내딸 가마 내려가는 걸 저 어덕으로 저 밑으로 저 내려가는데 그냥 쭉 울으세요. 그래서 잘 가라. 잘 가서 배불리 먹어라. 예. 이 친정에서 잘 먹지 못하고 어려웠어. 근데 자. 조금 있다가 보기서 우리 어머니 펑바닥을 땅에 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난다. 예. 야, 그 막내딸 그 같이 나서 한 방에서 같이 pom고 같이 자라고 같이 한 입에서 자고 하던 그러다 생으로 떼버리는 거란 말이야. 씹어내. 그때는 산 너머로 보는 거니까 아주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가면 3년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정말 그 부모들의 그 입장에 아주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때 시간을 사람은 고향을 떠나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되고 형제를 떠나야 친척을 떠나 다 떠나서 가서 그 시집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첫날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 얼마나 낯선 데 가서 그거 말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시집 가서 낯선 데 가서 잘 자기 집 마냥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근데 그 찬장에 보니까 복찬장에 보니까 그릇도 장자르게 했는데 아주 남의 집이라는 게 이게 조심스러워서 하다가 또 탈랑 깨치니까 이거 시집온 딸이 며느리가 그냥 바싹 종지에 깨버렸네. 그러면 그땐 또 그거 하나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 이거 요걸 또 나오고 아이고 빌어먹는다 빵야 먹다 면 소리 나면 죽을 지경이죠. 그래도 꾹꾹 참고 정말 일생 십살이 하다가 그거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때문에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요새는 그래 가기도 전에 뭐지 야 좋아서 입이 찢어져 가지고선 빨갛게 야단들어져.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에서의 그런 감정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느냐 그 시집가는 것 같이 딱 인연을 끊고 나온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친구가 떨어진다. 아주 가족들 형제들하고 다 또 이제 형제들하고도 떨어진다. 부모를 거스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그걸 끊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집가는 사람 마냥 그래서 원수는 딴 데 장은 내 집안 식구니라도 집안 식구가 다 원수야.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요새 끊어지지가 않아요. 핸드폰이 불나요, 불나. 끊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애도 확 끊고 나가고 친척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람 한 분이 교회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집사라고 하지만은 참 나이롱 집사라더니 나이롱 집사야. 왜냐?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요 도림초등학교 거기에 뭐 학부모 부용 무슨 회장? 학부모 회장이야 뭐. 우리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김성현한테 목사를 아주 욕을 잔뜩 먹는데 우리 그런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막 충성을 다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냥 딱 떨면서 교회는 억지로 주일날 나오고 하나 그냥 마음이 교회는데 야중에 큰 은혜 받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전에 그러니까 도무지게 아이고 우리 사람하고 근심을 많이 했어. 저렇게 정말 신앙에 안 들어가는가.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전도사로 또 하고 신앙이 쭉 왔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우리 8장 5장 18절부터 봅시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부터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저 우리는 의가 왕노릇하는 이야기야. 왕이라면 밑에 다 죽여줍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왕이 돼요. 예. 정말 믿음이 왕이 돼서 모든 건 믿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말한 한번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주는 것은 뭐 잘난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나 상관없어요. 그건 끝나는 거지만은 영이 심판은 지옥까지 가서 죽으니까, 지옥에 가서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그 믿음을 우리가 등 안에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의롭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했잖아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므로 너가 날 다시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가 없어. 그러니까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지식도 이 땅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감도 없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셔서 이게 의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 또 이제 8장 봅시다. 8장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지금 아까 말도 말하지 이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산 것이다. 그런데 이 살았다고 하는 이 증거를 여러분이 어떤 증서인데 증서 찢어버리면 효력이 없는 거야. 증서를 찢어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는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의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의롭게 된 것을 무시한다. 자, 우리 한번 또 33절 한번 봅시다. 33절입니다. 8장 33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해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타락하죠? 짐짓질을 했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이미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피 흘려서까지 보증하신 거죠.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자꾸 양심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 그냥 딴 사람이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 그것 때문에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죠.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 잡아놓고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게야. 거기에 항상 자기 갇혀가지고. 우리는 양심 앞에 자기를 두지 말고, 자기 영혼을 양심 앞에 세우지 말고, 주님의 보혈 앞에 세우라, 해. 보혈. 그래서 원래가 저 창세기 4장인가요? 5장인가?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예? 네 죄가 문에 엎드리지냐 그랬어요. 예? 몇 절이죠? 4장 7절. 예. 그 문에 네 죄가 하는데 그 원문대로 한다면요. 피란 뜻이에요. 피가 문에 엎드려졌다. 죄와 피를 동일한 글자로 쓰는 거예요. 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그 피가 문 앞에 엎드렸다. 정말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허물을 죄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 뭐라고 봐요?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그것만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 아무도 당신이 한번 구원을 어렵다 하시면 누가 편지해 읽어보세요. 이런 집에서도 읽어보세요. 39절까지.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당신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또 9장 30절 봅시다. 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또 한 줄 더 읽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한 더. 30.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해봐요. 율법, 양심과 율법에 기대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의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의 의,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데 행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냥 죄를 씻어도 뭐라 그러냐 막 소를 가지고 팍팍 하고 피가 나도록 씻고 싶어 하고 다 그러죠. 신앙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종교는 다 자기 수양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를 속죄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그 노인들이 함부로 곡식 만지지 못하게 하느라고 뭐라니 어떤 스님이 미리삭이 얼마나 살기가 나고 이렇게 보다가 미리삭 세 알이 손바닥 떨어졌는데 이 때문에 소가 돼가지고 3년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했다가
그래서 너도 소가 된다 그래서 좀 소될까봐 엄청해요. 왜 물이 뭣도 모르고 해가지고 끝마냥 씻고 다녔거든. 우리는 3년이 아니라 수십 년 소가 돼서 살았어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그렇게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 네 앞에 있는 율법, 네 앞에 있는 양심이 양심 네가 쳤다, 다쳤다 이거야. 어? 10장 3절 보세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 절 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율법을 마침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고 자기가 수양을 하고 자기가 그냥 지안 짓고 그렇게 살았다. 참 그것만 자랑하려다가 망한다 야. 망한다 야. 우리가 여기 조금 더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한 절 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이게 다 오해를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셔서 하늘로 가셔. 바로 의예요. 근데 그 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10절. 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바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영광 받으시거든. 하나님의 그게 의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어떤 하나님께 가지 못한 것은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이것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이게 또 이거예요. 필리포스 3장. 예. 필리포스 3장.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3장,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그러니까 이건 율법에서, 그러니까 양심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이 믿음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무시하고 깐본다고요. 예. 죄짓고 믿기만 하면 된다면 기부해요. 이러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래, 벌써. 그러니까 믿음을 무시한다고요.
믿습니다 하면서 죄지 뭐예요? 죄지고 믿습니다 하면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러거든.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믿겠다는 거든. 그럼 절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로써 의로 인해서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소리냐? 내가 안수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머리에 손 대고선 나 따라서세요. 물어봐요. 한번 해보세요. 예. 뭘 물어봐요? 아니, 물어봐요 해보시라고요. 뭘 물어봐요? 크게 물어봐요 하시라니까요. 뭘 물어봐요? 뭘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라는 게. 또 그 어떤 사람은 이러거든. 한 20년 동안 허리가 아프고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뭐고 그런 다음에 물어봐야니까 닦는다. 신기가 물어봐야니까 뭔가 좀 목사님께 물어봐 달라고. 뭘 물어봐. 예. 나는 그래요. 내가 신유에서 기도할 때 내가 62년도에 그 초롱산에서 기도할 때 병자 위에서 능력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병자로 일해서 기도했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근데 갑자기 그게 영감이 떠올라서 물어봐야 했어요. 그다음부터 물어보니까 병도 나고 귀신도 나가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신기하지. 나는 그냥 그렇게 한 10년을 했어요. 우리가 불광동 기동자 교육자 한 300명 모여서 장로교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막 견제 왔는데 고선대 물어봐니까 뭐냐고. 근데 그때 마치 이상훈 교수가 목사가 서울대학교 그 언어학 교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알았지. 그전엔 난 우리 목사거든. 그게 뭐로 피라는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이라는 그 주님의 채찍을 맞다가 그 한 번에 채찍을 맞음으로 이런 그 뜻이라고. 그 다음에 신기하다고. 그 양반 어디 풍에 가서 그 신기하다고 김 목사. 그런데 그 귀신이 나고 병이 났고 그 순간에 막 성령이 임하고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영감으로 하는데 그냥 그런 하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뭘 물어봐요? 그 좀 물어봐니까 뭔가 좀 물어. 어떤 천사를 시켜서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똑같은 것이다. 이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도 아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그것도 오해가 많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죄를 많이 이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죠.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절망이라는 것,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야. 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양심 가지고는 좀 조금 가책부 정도고 좀 괴롭게 사는 것 뿐이죠. 그러나 큰 죄는 견딜 수가 율법은 더 무서우네. 아주 더 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은 아주 깨서 정말 죄는 반드시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알므로서 내가 칭의받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칭의받으로 이 죄인을 장사 지냈다 하는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아냐. 죄 많은 것이라는 것은 죄를 깊이 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침례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미 죽었다. 우린 옛사람의 옛 혈육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됐다는 것이 요거는 보증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서 들어도 아유 김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 어떻게 저렇게 잘 믿어. 100점이야 100점. 나는 빵점이야 빵점. 빵점은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그래서 성경도 믿음이 없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아주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정. 어디 한번 이거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했다는 보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3절에 뭐라 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아주 멸망으로 작정된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안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멸망으로 작정된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작정된 사람들이라고요. 제발 믿음.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또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잘 봐서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그냥 읽어줘. 그것도 한국식으로, 한국말식으로 읽으라 그러죠. 한국말로 들어가요. 모음은 어디서 나와요? 뱃속에서 나와요. 자음은 어디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똑 이렇게 아주 이게 조합된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4장 12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보세요. 예? 말씀이 용이 그냥 말하기 쉽게 말하고 혼과 영인데, 영으로부터 영과 혼과 골수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을 통해서, 영만 있으면 뭐예요? 예? 영만 있으면 영이나 구원받고, 육체는 또 버림받으니까, 사탄이 내심받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이 들어온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혼을 막 지배해야 된다고. 혼 속에 들어온 혼을 지배하는 말씀이 어디까지? 골수까지. 여러분, 이거 골수라는 것이 뭔지 알죠? 예? 피를 맺는 게 골수입니다. 심장에 피 만드는 게 아니라, 심장은 피를 펌프질을 내주는 것이고, 사람의 몸에 피를 만들어준 게 뭐가 만든다고요? 골수가.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다 수수깡이 마냥 텅 비어가지고 피를 못 만들어서 부러지면 썩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살림도 피를 못 만드니까 그 운동하고 자꾸 해가지고 골수 뼈가 단단하게 해야 골수가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뼈와 사람의 뼈와 피 속에 사람의 목숨 속에 말이요. 뼈 속에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들어와도 영만 아니라 혼까지 혼까지 지배해야 되고 혼까지 지배하고 그래서 그 혼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그 뼛속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병 고친다는 것이 그 말씀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골수까지 들어오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영만 들어오면은 아멘 아멘 하고 소리 질러도 자기 골수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영이 의롭다움을 갖고 영이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왜? 이미 죽기로 됐는데, 그걸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게 됐는데, 너를 살리라고, 그 말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네가 이걸 거역한다면, 그래서 내 영도 이제 심판을 받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은 죽지만은 영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순전히 우리를 살리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나 다른 종교하는 기독교인들 중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미워요?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요? 우리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요. 원수면은 하나님께 부탁해. 저 중이 원수니까 하나님 저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허락해. 네가 얼감다 해. 너는 원수 미워하지 말라는 게야. 넌 왜? 네가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은 자꾸 구약식으로 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물이 빠진 자예요. 물이 빠진 자를 우리는 아니다 저 베이사한테 건지지 마. 저거나 건져야 되겠어. 예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라 다 물이 빠진 자라예요. 물이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나 잘났다고 하든 뭐 했든 누가 다 망한다. 너도 망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의롭다고 얻었으니까 내가 저를 인도하여 저를 구원하자 이거지. 구원하자 이거지. 구원하자 이거지. 예? 그래서 그러다 원수로 모자고 물이 빠진 사람 내가 구원할 자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들을 때도 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그다음에 내 골수로 올려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허리가 무척 아팠었어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팠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왜 순간에 시험 들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이니까 모로피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이 아무런 난이 아닌 말씀 같지. 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내 골수까지 여러분이 꽃나무에다 물을 주면은 그 뿌리까지 물이 쪽쪽 들어가도록 기대하고 있죠. 물이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기대하고 있죠. 그 뿌리가 그 물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물을 주죠. 그 뿌리까지 내려가서 뿌리가 그 물을 빨아 마신다. 이렇게 느끼기가 꽃나무를 긴단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이제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이제 골수까지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러고 걸었어요. 신기하게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아주 신기하게 골수까지 임한다. 골수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의라야. 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운동했더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내가 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다. 이게 그 믿음이에요. 그걸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 알으셨어요? 알으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으셨으니 거두셔야 되고 심으셨으니 추수하셔야 된다. 그래야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의롭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아주 정말 너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다 친절하고 자식도 처자식도 버려라 하는 명령이 바로 당신의 영과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골수까지 쭉
쭉 내려가도록 다 같이 동자로 기도하십시다.